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는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와 있고, 불구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베드로의 그 치유 사건을 보고 싶어서 요한이 있는 솔로몬 주랑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몰려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치유받은 불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서로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3차 설교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사람 죄가 없다 생각해서 놔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하느님은 어느 하느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우리 조상, 나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 다 우리 조상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다시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 치유시켜 주셔서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라고 해서 이게 막 부르면 종이 아니라 야훼 종의 노래처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사야 예언서에 그 야훼 종의 노래가 있죠. 그 상징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배척했지만, 그래서 14절에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는 배척하고 다른 발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청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영도자로, 여기는 하느님의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리를 하도 많이 배워서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께서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 바로 예수님 이렇게 다 이렇게 믿고 있고 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 이제 오래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없었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그 학자나 바리사이들 그러한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들을 그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사람들도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가서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배척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증인이다. 위트니시스, 그 증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신 바로 이 예수님, 여러분은 죽였으나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정체성.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그죠? 아프리카 그 톰즈라고 그랬나? 톤즈 이태석 신부 거기 가서, 그래서 그 병자들 많이 치유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뭐 교육도 시켜주고 뭐 학교도 이렇게 세워주고 하면서 나중에 병에 걸려 가지고 왔다가 마침내 그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거기 그 톤즈 그 마을에서는 이태석 신부 그 이름, 지금도 이태석 신부가 그래서 한국에 유학 보낸 그 톤즈의 그 학생들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의사 생활하고 거기 아프리카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수도에서 다른 신부님을 보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돼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태석 신부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죠. 이태석 신부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다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 이태석 신부를 믿는 그 믿음, 이제 세월이 가면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그랬다 하는 그 이태석 신부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태석 신부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기쁘고 아주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맙고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죠.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자기들은 이렇게 불러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뭐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시기도 하고, 많은 그런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는 이적이라든지 수없이 봤어요. 그런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정말 오신 건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는지 모르고,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런 훌륭한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독립시키는 어떤 나라를 세우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거에 매달렸다 그럴까?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엇이 주님의 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진실로 깨닫게 된 그러한 예수님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옆에 서 있어요. 지금 옆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이미 그전서부터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줬다 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분에게서 오는 믿음. 이 번역이 조금 여기 아까 먼저 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튼튼하게 완전히 낫게 해준 그러한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살아계신 주님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면서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그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튼튼하게 해준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에게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거 참 좀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지금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번역한 것이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좀 어려운데 17절서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치유 사건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치유된 게 어떻게 치유됐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now 이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은 이건데 이것이 어떠한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친근감을 갖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 스승이면서 자기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죽게 만든 그러한 유태인이지만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 악감정이나 분노나 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무지하다 하면은 공부 못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23장 34절에 루카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용서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가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자기도 모르고 있다. 바로 그것이 무지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했어요. 했지만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겪고 다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께서는 언짢은 일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로 이끌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예지, 그러한 능력,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언짢은 일을 통해서 무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섭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느님께 죄를 졌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했던 그러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회심이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다 지워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생기를 찾을 때 time of revival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의 활력을 이렇게 얻을 그때를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럴까? 그런 상태에서부터 다시 회복돼 가지고 삶의 활력을 얻고 아주 죽음에서부터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찾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모든 것을 죽음으로써 이렇게 인간 생명의 근위신 하느님을 사랑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회심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면은 하느님께서 생기를 주시는 그런 것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좀 번역문이 또 어려운 게 계속돼 나오는데, 이걸 한번 쭉 또 읽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21절.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번역을 그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 다음에 예가 22절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대로의 그 예를 2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을 비롯하여 24절에,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해서 두 모세 예언자, 그 사무엘 예언자의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따로 이렇게 띄어서 생각을 가로를 치고 그걸 빼고 이제 읽으면은,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그런 것이 이제 아니고, 위에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20절에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께서 올 것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면서,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수님, 그것은 앞에 나온 여러분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그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그것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야 계셔야 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막 관계대명사에서 꾸며주는 말뭐 이게 문장이 자꾸 붙어가지고 지금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그것을 따로 이렇게 가로내 묻고 그 앞에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는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만물이 복원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창조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날 때까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의 은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하늘에 계셔야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조금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다시 이 전체 그 내용을 묵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 예언자,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첫째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모세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서 불리는 사람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모세가 너희 동족 가운데서 모세 자신 같은 그래서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본 모양이랄까. 그래서 구원자의 모세가 구원자의 모습을 갖췄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 모습대로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예언자들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가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러한 일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한 지금의 이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 그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내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영, 그것이 함께 물결치는 그것을 바로 이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25절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밑에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거기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너의 후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거기는
중간중간에 모세도 구원자이시고 여러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런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너의 후손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종족, 그것은 유대인만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창세기 나오는 것 잠깐 한두 개 찾아보면은, 창세기 22장, 여기 22장 18절, 여기 나오는 그대로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 밑에, 이 성경 그 밑에 거기다 인용 성경을 이렇게 써놨는데, 다 거기 보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거나, 혹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거나,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지금 구약 성서를 다 읽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도 이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도, 유대교는 야훼 하느님은 우리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유대교의 하느님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종족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가톨릭이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 차별 없이 모든 민족들 메시아의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구약 성서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사상인 거죠.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이다. 여러분은 그런 계약의 자손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26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오. 당신의 종, 야훼 종의 노래에도 다 있는 거죠. 당신의 종,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선다 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하다 하는 말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악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 악행을 했다는 그런 말보다 무지하고 잘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내가 거절한 상태라고 그럴까? 하느님께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누구나 다 축복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장애가 있어서 그것이 축복을
거절한 상태라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불쌍한 모습이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아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그 뭐랄까 아주 생명에 박혀 있는 천성적인 그런 그 사랑이 있죠.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랑, 오늘 우리 형만 이렇게 두둔하고 형만 사랑하고 나는 맨날 미워하고 그런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 그럴까, 미워하는 상태가 된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그 불안한 상태, 걱정스러운 상태, 이러한 것이 악이라는 그런 그 물결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게 돌아서는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에서 보면 믿으십시오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됩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믿는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렇게 내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믿음의 내용. 내가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랄까.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회심이 필요한 거죠. 돌아서는. 하느님께 돌아서는 거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회개하시오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은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나 마찬가지. 하나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회심.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 아들이신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신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회개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전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달신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처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표징이고 그래서 그 표징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어머니께서 그 얼굴에 상처가 나서 그 부끄러워하고 항상 그래서 어머니 미워하고 어머니 보기 않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어머니의 흉터가 무슨 흉터인지 불이 나서 그 자기를 구해 주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어머니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던 어머니가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상처를 받았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어머니 그 상처는 바로 나를 구원한 그 상처의 표징이다. 그죠?
그런 그 부끄러워했던 그 상처가 오히려 증거에 나를 사랑한 아주 부모님의 사랑의 증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뭐 하고 내 이러한 나를 보고 나를 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어떻게 했어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와 있고 내가 그냥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자손. 그래서 계약의 자손이다. 축복을 주기 위한 계약의 자손이다. 항상 나는 그것은 미래를 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느님. 그래서 그 구원의 그러한 그 강물줄기를, 이게 생명의 흐름이니까. 이사야 예언서 59장 한번, 뭐 이사야 예언서는 야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이 들어있는 그런 그 말씀이고, 성령의 활동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예언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사야 예언서 59장 19절에서 제가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중간에서부터 주님의 바람으로 휘몰아치는 급류처럼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시온에서 악행에서 돌아선 야곱 땅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너의 입에 담아준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후손의 입, 그리고 내 자자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구원자의 그러한 그 생명의 영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자까지 보내주시면서 그 생명의 강줄기, 그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휘몰아친 급류처럼 그분께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개를 동반한 그러한 그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 바로 나자렛 예수에 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불구자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나자렛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분께 돌아서면은 여러분들도 약속하신 계약의 자손으로서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내릴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몇 사람이 믿었는지 아세요? 4장 4절.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돼요. 장정만도 그 수가 몇 명이?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몇천 명이 세례 받았어요? 3,000명인데 이건 5,000명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4장. 이 4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도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는데 그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 그냥 거기 있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담담하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 듣고, 의회 학자들, 이 대제관들, 공부 많이 한 그러한 그 성서 공부도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죠. 4장 다음번 강의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